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 5장 핵심적인 유비로서의 목양. 그러니까 유비로서의 목양,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목양을 이러이러한 유비, 비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목회 신학을 구축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의 칭호에 대한 나타난 유비를 본다면 파슨, 이것은 교구 목회를 하는 목양적인 개념이죠. 패스터, 이런 용어입니다. 패스터 김, 패스터 조, 패스터 리. 엘더는 장로라는 뜻으로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로운, 그리고 장로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큐리트, 이것은 치료적인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 육적, 정서적인 그와 같은 치료자로 우리들 곁에 있는 것이죠. 목사의 칭호가 참 많아요, 그죠? 또 프리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목사의 사역 중에 설교하는 사역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프리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의 사제직을 말하는 거죠. 즉 제사장으로서의 목양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영어로 뭐예요? 그것은 priest wife라고 하죠. pastor wife라기보다는 priest wife. 그러므로 이 사제직, 성만찬을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또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들이 매우 넓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교수로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패스터 김은 아니지만 미니스터 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의 광범위한 그 역할 중에 교역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출판 또는 가르치는 일들 또는 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목사 신분으로 할 때는 미니스터라는 말이 잘 맞겠죠. 이반젤리스트는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회 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커러지, 이것은 목사님의 행정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가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말하고, 레브런드는 최고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보통 목사님들의 명함을 보면 REV, 피어리어드, 또 영어로 뭐 피터,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것은 목사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직보다도 최고의 영광된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채플린, 이것은 사목, 교목 또는 군대 목사님, 병원에 있는 원목, 이런 기관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의 목사의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목사님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단번에 알 수 있게 됐죠.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름받아 안수식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기 노출에 전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따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이다. 네, 목회자의 이 정의는 지난 시간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토마스 오데는 목회신학, 즉 목회의 본질, 목회적 페스토럴 아이덴티티를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덴티티 안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온전한 목회가 기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목사의 권위는 역설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목회자의 권위는 상호성의 바탕을 둔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권위는 합당하게 형성된 명백한 공감을 필요로 한다. 목사님의 권위는 경찰이나 법관처럼 강제력을 가지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 염려와 보호, 상호 협력, 상호 공감하는 대에 대한 기대감에 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권위는 디그니티와 서비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것이 상호 일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한없이 디그니티 하면서 한없이 성김과 봉사의 일을 하셨죠. 최고의 봉사는 양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의 기초 위에서 인도하는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권위는 상호성의 바탕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이나 경찰처럼 가지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고 보호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신뢰하고 상호 공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권위이고요. 디그니티, 존엄이잖아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야말로 존엄 또는 경외감. 근데 이러한 것이 서비스와 일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없이 높은 디그니티를 가졌지만 그야말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켜서 종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님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장하고 카리스마적으로 휘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에서 이와 같은 디그니티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의 권위는 봉사, 평신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권위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역설적인 목회자의 권위를 좀 더 살펴보면 목회 지도력 또는 권위가 수혜자의 뜻을 무시하고 무모하고 강제적인 힘으로 느껴지게 되면 이 지도력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도력과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단어의 어근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에서 목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 섬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노라. 설교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네. 그러므로 목회자의 권위 지도력은 성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채워주는, 마치 좋은 엄마가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울음소리가, 이 몸부림이 어떤 몸짓인지를 알아차리고 채워주는 것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엄마는 한없이 섬기는 자로 아이에게 있지만 엄마는 그 디그니티, 존엄함이 그지없죠.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할 때에, 섬길 때에 권위가 가져지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은 설교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좋은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을 통한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의할 문제는 환원론과 승리론입니다. 환원주의는 뭐냐? 목회 별거 아니다. 그냥 인간의 사회적인 기능을 할 뿐이다. 도덕적인 교훈, 심리상담, 정치 변혁의 옹호, 그런 것들로 환원시켜서 결국 목회의 본질을 인간의 사회적인 기능 안에 묶어버리는 형태라면, 승리주의는 목회는 특권 계층들만의 것이야.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독점적인 성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여성 안수 목회를 허락하지도 않고, 또 상당히 많은 것에서 남성, 여성의 차별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 성직자의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보니까 성만찬을 집례할 때에 성도들은 떡만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로만 가톨릭은 화채설 믿잖아요. 즉 신부님이 그 축도를 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 자체가 되니까. 근데 떡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경솔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제나 신부들의 특권을 성만찬 안에도 구별해 둠으로 이 승리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원론도 틀린 것이고 승리론도 바른 목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회 직무가 자연 발생론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영적인 지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잘 인도해줄 영적 안내자를 필요로 한다는 게 바로 자연 발생론적 근거예요. 그러므로 목회는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있죠. 목회 직무의 자연 발생론,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욕구 때문에 어떤 영적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자신들을 잘 인도해줄, 지도해줄 영적으로 충만한 안내자를,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안내자는 먼저 신뢰할 만한 그와 같은 인격, 신뢰할 만한 교육 과정을 거친 자, 또 안수 목회의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목사 안수식이 온전하게 그 권위가 부여된 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영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깊은 영성의 소지자, 이런 자에 의해서 인간은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이 영성적 욕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자연 발생론적이다. 이제 곧 4차 산업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근데 또 강조하지만 많은 직업은 그 직업이 쓸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한 20%의 사람이 일해서 전체 100%의 사람들이 풍요로운 과학 문명을 누리게 되는 시대가 올 텐데요. 예. 이 목양을 하는 이 일만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 속에서도 목회의 직무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매우 전망 있는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일로 우리들에게 부름을 허락하셨다.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그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려고 신학대학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양은 철저하게 콜링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도의 직분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는 단순히 목회 수행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이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직접 몸으로 목회를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막 제자를 불러서 훈련도 안 된 제자를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목회를 3년 반 동안 하셨고, 그걸 예수의 제자들은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따르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네, 주님은 이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목양의 모델을 보이셨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사도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또 사도식의 그 연관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너희를 교회 그리고 또 안수 목회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계승되는 사도적 목회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도이시고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라는 측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겠죠.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보내시고 12 제자들을 보내시고 저기 교회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안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에게 안수받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받는 것이고 나아가서 첫 번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이 목회직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회가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목회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사도직의 목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계대되고 바톤이 터치되어지면서 이 사도성이 계속 계승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회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성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죠. 교회는 통일되었죠. 교회는 보편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사도성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도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거룩성은 저절로 되고 그리고 보편성,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 당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통일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와 같이 그 목회의 유비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유비를 통해서 우리는 목회신학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또 온전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샬롬.